열왕기상 13장 1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장 1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 11절부터 끝절까지. 자, 제가 먼저 시작할게요.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 그가 타고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안장을 지우매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저희들 다시 한번 서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시도록 해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수예배를 귀히 여기고 또 모이기 힘쓰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믿음 허락해 주시고 열심 허락해 주셔서 수요예배도
귀하게 생각하고 우리와 함께 이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득불 함께하지 못하지만 이 시간에 또 인터넷을 통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분들 위에도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날로 날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능력 있게 전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또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구리에 있는 땅을 또 팔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땅이 빨리 팔려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서 우리가 새롭게 출발하고 더 큰 부흥하여 하나님께 많은 영혼들을 인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신실히 섬기는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은 늙은 선지자와 하나님의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베델에 사는 한 늙은 선지자와 여로보암 왕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 왕에게 전한 메시지의 내용은 뭐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미 다 살펴본 내용인데 다시 한번 기억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열왕기상 13장 2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이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 왕에게 전한 메시지의 내용이 뭡니까? 요시아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산당에 있는 제사장들을 죽이고 또 그 제단 위에 뼈를 사르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이제 심판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날 징조로 어떤 일이 있을 것을 말씀했는가 하면 제단이 갈라지고 그 제단 위에 있는 재들이 쏟아질 것을 말씀했지요. 그런데 그 말하고 얼마 안 돼서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열왕기상 13장 4절 5절 보겠습니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람은 마비된 그 여로보암의 손을 고쳐주고 자기 고향 유다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여로보암 왕이 뭐라 그럽니까? 내 집에 가서 식사를 하고 가시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당신에게 선물도 좀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런 말을 합니다. 자,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네게 예물을 주리라. 참 좋은 조건을 지금 제시하고 있죠. 밥도 준다 그러죠. 그리고 선물도 준다 그러죠. 여러분 얼마나 참 신나는 일입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은 그 호의를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가서는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또 네가 간 길로 돌아오지도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부터 10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이 사역을 잘 감당을 한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도 잘 전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사람이 베푸는 어떤 호의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유다로 돌아갔다고 우리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로 돌아가던 길에 한 늙은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의 거짓말에 속아서 그 사람 집에 가서 떡도 먹고 물도 마시고 그리고 그렇게 한 일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람은 결국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에 의하면 이 사람이 어떻게 죽임을 당합니까? 사자에게 물려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지요.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이매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그러니까 이게 우연히 이 사람이 뭐 사자에게 물려 죽은 것이 아니라 이 사자는 누가 보낸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사람은 사자에게 물려 죽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이제 사자가 그 시체 곁에 있고 그리고 나귀도 그 곁에 있고 정상적인 상황 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귀가 잡혀먹든지 도망을 가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연히 이 사람이 사자에게 물려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그렇게 된 것이다 하는 그런 뜻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게 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람을 생각하면 참 안타깝습니다. 이 사람은 사역을 참 훌륭하게 잘 감당한 사람이에요. 왕에게 가서 여러분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순종을 해서 왕에게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잘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초대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초대에도 이 사람이 거절을 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람은 뭐 특별히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니에요. 죄를 지은 것도 아니에요. 다만 늙은 선지자의 거짓말에 속아서 참 그 집에 가서 밥 얻어먹고 물 마시고 한 그 죄 때문에 이 사람이 결국 죽음을 당하고 마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람의 문제는 뭘까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벌하셨는데 이 사람의 문제는 도대체 뭘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잠시 뒤에 생각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죽게 만든 이 늙은 선지자, 이 사람은 또 참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심판당할 것에 대해서는 누가 또 그 예언을 하는 줄 아십니까? 이 늙은 선지자가 그 예언을 합니다. 20절부터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절부터 22절.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에, 여기 그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람과 늙은 선지자.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늙은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여러분, 누구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이 벌을 받게 된 것입니까? 늙은 선지자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심판의 메시지를 또 누가 전하는가 하면 이 늙은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전하라고 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그 늙은 선지자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제 심판이 임할 것을 그렇게 말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늙은 선지자에게 네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봐라. 아마 그런 뜻으로 이 사람의 입으로 그 심판을 선포하게 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 늙은 선지자가 여러분 얼마나 참 괴롭겠어요. 자기가 초대해서 밥도 주고 대접도 잘 했는데 결국 또 이 사람을 또 심판하는 그 메시지도 지금 자기 입으로 선포를 하고 있으니 이 사람도 사실은 못할 짓이죠. 근데 이 성경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 늙은 선지자가 이 사람을 죽게 만들려고 일부러 그렇게 한 건 아니에요. 나중에 이 하나님의 사람이 사자에 의해서 물려 죽으니까 이 늙은 선지자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슬퍼합니다. 굉장히 슬퍼합니다. 자, 29절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돌아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호라 내 형제야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그러니까 이 늙은 선지자가 젊은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무척 슬퍼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볼 때 이 사람이 일부러 죽게 만든 건 아니에요. 자기 실수로 이제 그 사람이 결국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오늘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늙은 선지자와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겠는데, 먼저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부터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의 문제는 뭘까요? 이 사람의 문제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철저하게 순종하지 않은 것이 이 사람의 문제요 잘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뭐라고 명령했어요? 너는 그곳에 가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오지도 말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명령하신 의도가 뭘까요? 그러니까 심판의 메시지만 빨리 전하고 그곳에 주저주저하지 말고 빨리 돌아오라, 이 소리죠. 그러니까 빨리 심판의 메시지만 전하고 빨리 돌아오라, 그게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그 하나님의 명령을 잘 수행하고 난 뒤에 돌아오다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이제 쉬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이 늙은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자,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14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14절 시작.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쉬고 있는데 누가 나타났어요? 늙은 선지자가 찾아왔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 그 사람은 집에까지 쫓아가게 된 것이죠. 이 사람의 첫째 문제는 뭐냐? 빨리 유다로 돌아오지 않고 머뭇거렸다는 것입니다.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쉬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사람의 첫 번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 하나님의 사람이 심판의 메시지만 전하고 빨리 돌아왔다면 늙은 선지자를 만날 일도 없었겠지요. 또 늙은 선지자를 만나지 않았다면 죽을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상수리 나무 밑에서 쉬다 보니까 결국 이 늙은 선지자를 만나게 되고 그 사람의 꼬임에 넘어가서 그 집에 따라가서 먹고 마시고 하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고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은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사람은 이제 큰 사역을 마치고 나서 어쩌면 긴장이 풀어졌는지도 모릅니다. 원래 사람이 어떤 큰 일을 하고 나서 긴장이 풀어지면 굉장히 피곤하거든요. 그래서 긴장이 풀어지면서 피곤을 느꼈을 거예요. 그러던 차에 이제 저 나무 밑에서 좀 쉬고 가면 좋겠다, 아마 그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쉬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그래도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한다면 이 사람이 쉬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거예요. 빨리 가야 되는 거예요. 빨리 유다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너무 피곤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을 순간 잊었는지 상수리 나무 아래서 결국 쉬다가 이제 일이 이렇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언제 잘 영적으로 넘어지는 줄 아십니까? 언제 잘 넘어지는가 하면 큰 사역 마치고 나서 잘 넘어집니다. 그리고 사역이 잘 될 때 잘 넘어집니다. 사역이 힘들고 사는 것이 고달프할 때는 영적으로 잘 안 넘어져요. 그런데 모든 일들이 순조로울 때, 일이 잘 진행될 때, 또 특별히 어떤 큰 일을 해냈을 때, 그때 사람이 아차하면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할 때, 그때가 여러분 넘어질 수 있는 그 찬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영적으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여러분, 그 사람은 사도 바울은 왜 뒤에 있는 것은 자꾸만 잊어버리고 앞만 보고 달렸을까요? 까닭 잘못하면 넘어질 수 있으니까, 영적으로 타락할 수 있으니까. 그러지 않으려고 뒤에 있는 것은 자꾸만 잊어버리고 앞만 바라보고 열심히 달려갔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이 잘 될 때 조심하셔야 돼요. 사업이 잘 될 때 조심해야 돼요. 목회가 잘 될 때 조심해야 되는 거고, 모든 일이 잘 될 때 우리는 특별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것도 여러분 언제인 줄 아십니까? 모든 일이 잘 될 때예요. 이제 모든 전쟁에서 다 이기고 아주 평화로울 때, 그때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그런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사역이 잘 될 때, 일이 잘 될 때, 그때 넘어지기 쉽습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사람의 문제는 뭐였는가 하면 늙은 선지자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것이 이 사람의 두 번째 잘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늙은 선지자가 찾아와서 젊은 선지자에게 우리 집에 가서 떡도 먹고 물도 마시고 좀 쉬었다 가십시오,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이 하나님의 사람은 처음에는 거절을 합니다. 자, 15절부터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네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첫 번째는 이분이 거절을 잘했죠. 우리 집에 가서 떡도 먹고 물도 마시고 쉬었다 가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곳에서는 물도 마시지 말고 떡도 먹지 말고 그리고 왔던 길로 되돌아오지도 말고 바로 오라고 말씀을 했다고 하면서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늙은 선지자가 거짓말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당신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거기에는 이 사람이 그만 속아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자, 18절부터 19절 보겠습니다. 18, 19절.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처음에는 잘 거절했는데 이 늙은 선지자가 거짓말을 하니까 그 거짓말에는 너무 쉽게 속아 넘어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나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니까 그 말에 그냥 깜빡 넘어간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위 말하면 이제 직통 계시 받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100% 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 거짓말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잘 넘어가요. 오늘 이 본문에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겠어요. 그런데도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은 그런가? 진짜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한테 하는 말인가? 넘어가요.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의 속임수에 절대로 넘어가지 마십시오. 100% 다 거짓말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람이 정말 어이없게도 그렇게 쉽게 속아 넘어간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만약에 계획의 어떤 변경이 일어났다면 누구에게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자기에게 직접 해주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람은 그걸 지금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셨으면 또 나중에 어떤 다른 변경사항이 있어도 분명히 자기에게 말씀을 해야 하는데 이 늙은 선지자의 말만 믿고 이 사람이 속아 넘어가고 말았어요. 근데 왜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쉽게 속아 넘어갔느냐? 제 생각에는 이 사람이 그 시점에 배도 고프고 목도 많이 말랐기 때문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안 그래도 배고파 죽겠는데, 안 그래도 목이 말라 죽겠는데 어떤 선지자가 떠와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 집으로 모시고 가서 대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 여러분 얼마나 쏠깃하겠습니까? 그렇죠? 정말 듣던 중 반가운 소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젊은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굉장히 시장하고 목도 마른 그런 상태였어요. 그러던 차에 늙은 선지자가 와서 그렇게 말하니까 그게 그냥 잘 됐다 싶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넘어가고 마른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배도 안 고프고 목도 안 말랐다면 안 넘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목도 마르고 배도 고프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넘어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언제 유혹에 잘 넘어가는가 하면 강한 욕구와 욕망이 있을 때, 강한 어떤 필요가 있을 때, 그때 사람들은 유혹에 잘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는데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그때는 여러분 어떤 상황이었겠습니까?
다윗이 성적으로 강한 욕망을 느끼고 있을 때였겠지요. 그러니까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그 욕정을 참지 못하고 그냥 유혹에 넘어가 버리고 말한 것이죠.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도 틀림없이 그 시간 하와는 배가 고팠을 것입니다. 근데 사탄이 와서 뭐라고 말하니까 그 선악과가 어떻게 보였어요? 먹음직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배가 고프니까 먹음직스럽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이 그런 것을 교묘하게 잘 이용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야 하는데 그 헌금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일부만 하나님께 드리다가 결국 죽임을 당한 사건이 우리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하나님께 다 드린다고 했으면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일부를 감추었을까요? 재물에 대한 욕심 또는 재물에 대한 필요가 그 순간에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재물이 남아 돌아갔다면 절대로 그 짓 안 했을 거예요. 근데 돈이 갑자기 필요했을 거예요. 처음엔 다 드린다고 그랬다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나한테도 돈이 좀 필요한 거예요. 또 돈을 보니까 또 갖고 싶은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 부부가 그런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언제 유혹에 잘 넘어가느냐? 언제 유혹에 잘 넘어가는가 하면 욕구와 욕망이 강할 때, 어떤 필요가 있을 때 우리는 유혹에 잘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우리의 그런 약점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유혹에 넘어가게 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같은 사람들은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고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갈라디아서 5장 20절 24절 말씀에 의하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그에게 왜 정욕과 탐심이 없었겠습니까? 정욕과 탐심이 마음속에서 강하게 올라올 때마다 그는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는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어떤 우리의 욕심이 발동을 할 때 여러분,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모든 욕심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매 순간순간 쳐서 복종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처럼 사역을 잘하고도 한순간의 실수로 무너지는 참 그런 우를 범치 마시고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번에는 늙은 선지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늙은 선지자의 문제는 뭐 같습니까? 이 늙은 선지자의 첫 번째 문제는 제가 볼 때 베델에 산 것 자체가 이 사람의 첫 번째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자, 여기 보면 한 늙은 선지자가 어디에 살았다 그랬습니까? 베델에 살았죠. 베델이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야곱이 그곳에서 꿈을 꾸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붙였습니다. 베델의 의미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베델이 지금은 어떤 장소가 되었는가 하면 우상의 집이 되었어요. 과거에는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그 상황에서는 베델이 우상의 집이었습니다. 여로보암 왕이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서 하나는 북쪽에 있는 단이라는 곳에 두고 또 다른 하나는 남쪽에 있는 베델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로보암 왕은 세겜이라는 곳에서 살면서 주로 어디에 가서 우상 숭배를 했는가 하면 베델에 가서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세겜은 다음보다는 베델이 훨씬 더 가깝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늙은 선지자는 여로보암 왕이 그 베델에 와서 우상 숭배하는 것을 여러 번 보았을 것입니다. 볼 때마다 이분은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왕이 저러면 안 되는데, 이 사람도 그래도 명색이 하나님의 선지자니까 그 왕이 제사하는 것을 볼 때마다 우리 왕이 저러면 안 되는데 그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서 좀 말려야 되겠다 이 생각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결국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여러분 베델에서 살면 안 돼요. 그건 우상의 장소이기 때문에. 어디서 살아야 되느냐? 베델에서 멀지 않는 남유다의 예루살렘에 와서 살아야 합니다. 그 당시 많은 레위 사람들과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사람들은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이주해 왔다고 우리 역대하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 보시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선지자, 이 늙은 선지자도 정말 자기가 그 왕을 우상 숭배하지 못하도록 할 자신이 없으면 자기라도 여러분 그곳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이 떠나올 때 같이 따라왔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하지를 않았죠.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을 파멸의 길로 몰아넣고 마른 것입니다. 사람이 여러분 어디서 사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맹자의 어머니는 자기의 아들을 제대로 교육시키기 위해서 3번이나 이사를 했다 그러잖아요. 제일 처음에는 묘지 근처에 사니까 아들이 맨날 곡하는 흉내를 내서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다음에는 시장 근처로 이사를 갔어요. 시장 근처로 이사를 가니까 아들이 맨날 또 장사하는 흉내만 내고 앉아 있습니다.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맹자의 어머니가 어디로 이사를 갔느냐? 글방 근처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맹자가 그 글방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고 공부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맹모 삼천지교라는 그런 말이 생겼는데,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디서 사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교회 근처에서 사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교회 근처에서 살아야지 예배라도 한 번 더 나올 거 아닙니까? 헌신을 하고 싶어도 더 자주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마음먹으면 새벽 예배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근데 교회에서 멀리 살면 그게 안 됩니다. 마음은 있는데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서 사는 게 제일 좋은가 하면 교회 근처에서 사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멀리 사시는 분들 계시면 교회 근처로 이사를 오세요. 교회에서 30분 이상 걸리는 사람들과 다 멀리 사는 거예요. 30분 내 거리로 다 이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결국은 여러분들 잘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 자녀들이 잘 되는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오늘 주로 다 멀리서만 오셨나 봐요. 아멘들을 못 하시네. 교회 근처에 사는 것이 복입니다. 그러니까 됐으면 여러분 교회 근처로 이렇게 좀 모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늙은 선지자의 문제는 뭐였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서 거짓말한 거, 거짓말해서 데려온 거, 이게 이 사람의 두 번째 잘못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늙은 선지자는 왜 거짓말까지 하면서 이 사람을 데리고 왔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을 죽게 하려고 그렇게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죽은 후에 이 늙은 선지자가 보인 반응은 뭐였죠? 슬퍼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자기 아들들에게 어떤 유언을 하는가 하면 내가 죽으면 내 뼈를 이 사람의 곁에 놓아달라고 그렇게 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을 정말 좋아한 거예요. 정말 귀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죽게 하려고 자기 집에 거짓말해서 데려온 건 아니에요. 그러면 왜 거짓말을 해서 데려왔느냐? 하나님의 사람이 한 일이 너무너무 대견스럽고 하니까 밥이라도 한 끼 대접하려고 하는 좋은 마음에서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거짓말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명령이 뭔지 이 사람은 들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얘기해 주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셨는데 거기서는 절대로 떡도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안 됩니다. 분명히 그것을 제대로 가르쳐 줬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 늙은 선지자가 존중을 했어야 하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하지를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존중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중심이 없으면 여러분 믿는 사람이라도 얼마든지 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중심이 없다 보니까 결국 어떤 짓을 한 거예요?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이 사람이 평상시에는 거짓말을 잘했는지 안 했는지 못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오늘 이 본문에서는 거짓말을 했고, 그리고 그렇게 한 그 순간에는 이 사람이 사탄에 의해서 쓰임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제일 잘 사용하는 방법이 뭔 줄 아십니까? 그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탄을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접근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했을 때도 여러분 사탄이 거짓말을 하면서 유혹을 했잖아요. 그거 따먹어도 절대로 죽지 않아. 오히려 그거 따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사탄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물론 거짓말이죠. 다윗이 밧세바를 보고 내가 저 여자를 범할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을 때 여러분 사탄이 그의 마음속에서 뭐라고 속삭인 줄 아십니까? 괜찮아. 데리고 와서 동침해. 너는 왕이잖아. 왕이 그 정도도 못해? 그리고 네가 그렇게 해도 다른 사람들 절대로 모를 거야. 다윗이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결국 범하고 말았죠. 사탄은 오늘날 우리들도 넘어지게 하려고 여러분 거짓말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예배 빠져도 괜찮아. 11조 안 드려도 괜찮아. 온전하게 드리지 않아도 괜찮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적당히 즐기면서 살아도 괜찮아. 뭐 이러면서 우리에게 계속 속삭입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할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아십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리라고 말씀하시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인의 길에 절대로 서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탄의 거짓말에 여러분 속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 기울이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여러분 사탄의 도구로 이용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본의 아니게 누구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사탄의 도구로 우리가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굴 같은 사람은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서로 다르면 내 뜻을 과감하게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자기의 생각을 빨리 내려놔야 되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하지를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뭐라고 명령했는지 분명히 들어 알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이 사람을 자기 집으로 데려갔지요. 그렇게 해서 귀한 하나님의 사람을 결국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늙은 선지자가 사실 더 잘못을 많이 했는데 죽기는 누가 죽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죽었어요. 젊은 하나님의 사람이 죽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 생각 같아서는 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벌하셨어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벌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오늘 이 본문에서 죽임당한 그 하나님의 사람은 공적으로 죄를 범해서 하나님께서 공적으로 다스린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늙은 선지자는 이 사적으로 죄를 범한 거죠. 오늘 본문에 이 사람이 어떻게 됐다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이 사람도 사적으로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벌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사자에게 물려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여로보암 왕의 기분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굉장히 좋아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람이 나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더니 결국 지가 먼저 죽었구만. 그러면서 아마 좋아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 왕은 그 소식 듣고 좋아하면 안 돼요. 그 소식을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자기의 잘못에서 돌이켜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과감하게 벌하시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 숭배하는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을 여러분 가만히 두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소식을 들으면 나는 지금 더 큰 죄를 짓고 있는데 내가 회개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회개했어야 했죠.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어요? 멸망당하고 말았죠. 33절 3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여로보암이 결국 어떻게 됐어요?
멸망하고 말았어요. 이스라엘도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을 생각하면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늙은 선지자를 생각하면 굉장히 고약합니다.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교훈이 있는데 오늘 교훈을 우리 마음속에 잘 새기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끝까지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